요나라는 선지자를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소개되면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아마도 그가 선지자직을 계속 행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갑자기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들려왔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의, 큰 성읍의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그 성에 보내시고 요나에게 가서, 너는 가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요나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 부르시니까 바로 반대길로 갑니다. 바로 뭐 하루 생각하거나 말 것도 없어요. 바로 반대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누구는 뭐 좋든 안 좋든, 뭐 북한에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엄청 안 좋지요. 김정은, 뭐 또 일본, 감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를 이 국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죠. 직접 당한 사람들은 아마 끔찍히 싫어할 거예요. 끔찍히 싫어할 거예요. 하다못해 이름까지 바꾸게 했으니까, 이름을 바꾸게 했잖아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한국말로 못 쓰게 해요. 제가 일본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기무라상. 고씨는 뭐라 그래요, 장로님? 고무라상. 박 장로님 뭐래요? 빠꾸라상.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게 했지요.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거예요. 한동안 어떤 분들은 일본에 복음 전해진 거를 별로 싫어했어요. 일본에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요나의 그 마음이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갑자기 요나가 3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느니웨가 여기 있으면 다시스는 여기 있어요. 완전히 반대. 완전히. 그래서 요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처럼 요나가 가지는 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같아요. 니느웨라는 데 이 큰 성읍인데, 여기가 뭐냐면 이 옛날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결국 나중에 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형편이 어떻냐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기서 지금
한 100년 후면 완전히 망해요. 그 선지자가 요나 뒤에 기록되어 있는 나움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뭐 망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요나를 보내어서 그 멸망을 막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게 요나였는데, 요나 이후 한 100년 지나서 악하게 살다가 망해요. 완전히 멸망해요. 없어져요. 그게 나움 선지자 시대에 한 100년 후에.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정반대길로 도망가요. 그 이유가 싫었어요. 싫어. 왜 싫은가 하면,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고 저것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쟤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도망가요. 그래서 3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의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닿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 보면 그 한동안,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이나 매체가 아주 발달해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봤자 별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교민들도 많고 해가지고 인터넷, 핸드폰, 모바일로 저기 범죄자 있네, 저 한국에서 도망왔다던데 여기 있어요 신고하면 바로 잡으러 가요. 오래 살지도 못해. 아니면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든지 인적 없는 한가한 데 가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먹을 것 직접 농사 져가면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외딴 섬에 가든지 살 수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가, 필리핀 도망가, 어디 도망가면 못 잡았어. 왜? 이 매스컴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아마 이 매스컴이 잘 안 되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는 도망가면 못 잡아요. 도망가면 못 잡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 같은데 차 타고 한 달씩 걸리고 산중 속에 들어가면 못 잡는 나라도 있겠지.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아무튼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스라는 그 이방 나라로 아마 도망가면 못 올 줄 알았나 봐. 못 올 줄 알았나 봐. 여러분, 이 요나의 그 신관이 어떤 신관인가 하면, 이 고대 사람들의 거의 신관이 거의 동일해요. 그 신관이 뭐냐면,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 전쟁을 하면 자기의 신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싸우고 승리하면 상대편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갖다 놔요. 이제는 그 신 아래에 저 전쟁에 진 사람들의 신이 복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 이 신당에다 갖다 놨는데 사고가 터지죠. 아무튼 그랬으니까 요나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신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 못 오신다. 자기를 그 땅만을 다스리는 지역의 신으로 오해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내뺀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랬는데 큰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막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 요나 자신이 내가 보니까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요.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했는데, 요나가 잘나서 표적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완전히 죽은 것으로 뱃속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직전까지 장사되신 것을 이 비유한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요나 선지자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가 꿀떡 삼켜버려요. 그 물고기가 뭐 고래였네 뭐였네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잘도 안 해. 고래는 목구멍이 요만해. 그 새우만 삼키니까. 고래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뭐야? 새우가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데, 이게 아마 먹다가 흘려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터지는지, 고래끼리 싸우다가 새우 많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가면 크릴 새우, 극지방에 가면 크릴 새우가 있어요. 투명하게 요만해.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해. 그거를 고래가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래가지고 얘가 팍 물을 빨아들여요. 펌프처럼. 크릴 새우가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한 마리씩 먹겠냐고. 아니잖아요. 뭐 뭉쳐 있는 걸 쭉 빨아들이면서 걸러내는 거야. 물을 다시 토해내면서 걸러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우를 먹어. 새우 먹는데 목구멍이 클 필요가 없잖아.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의 목구멍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입은 큰데 넘어가는 식도는 작단 말이지. 만일 요나 선지자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으면 목구멍에 끼어서 죽었어. 목구멍에 껴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그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사흘 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요. 니느웨 근처로 가가지고 태 하고 토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였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한 3일 동안 물고기 기분이 더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뭔가를 먹었는데 뱃속이 더부룩하고 의사한테 가봐도 별 약도 안 주고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기분 엄청 나빴을지 몰라. 결국 토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요나에게 가진 계획이 뭐냐면, 야 요나야, 너 말도 잘하고 너 전도 잘하잖아. 너 논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잘 말해가지고 쟤들 내가 멸망 안 시키게 좀 해봐. 네가 잘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전도에 특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요나처럼 한 번만 해봐.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나서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성경도 좀 알고 좀 외우고 해가지고 옷도 좀 잘 입고 뭐 분위기도 좀 내고 목소리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 사람이 듣고 나를 보고 감동을 하고 해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줄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야. 아유 못하겠다 때려쳐. 일생에 태어나서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혹시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오늘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돼요.
이제 3장에 보면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들어가서 뭐 하냐면, 니느웨라는 이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이 걸어서,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여러분 3일을 걸으면 한 몇 킬로나 될까요? 3일. 네? 아유, 군대 좀 다녀오셨나 본데. 아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없어. 24시간을 꼬박 걸으면요 한 6, 70km 가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 걸어봤으니까. 유격 갈 때 군장 메고요, 군인들이 산으로 막 행군을 해요. 민간인들이 있는 큰 도로는 가지도 않아요. 그 운전만 하는 저를 갖다가 산으로 끌고 다녀가지고 군장을 메고 이렇게 행군을 하게만 24시간을 꼬박 가요. 가다 뭐 한 10분 쉬고 뭐 몇 번 쉬고 하는데 60km를 걸어요. 60km 하루 24시간을 걸어서. 여기 사흘길이라고 하니까 아마 쉬었다 걷는 건지 자고 걷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안수 집사님 말씀대로 뭐 한 140, 50km 아니면 200km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사흘을 걸어가서 걸어가야 끝이 보이는 성읍이니까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 성읍. 그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그가 그 사흘을 걸어가야 끝을 볼 수 있는 그 니느웨 성 안에서 한 일이 뭐냐면 4절에 3장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간 거야. 하루길을. 그리고 외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 니느웨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지나가요. 하루 동안. 자세히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 그냥 40일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재수없는 인간아 그딴 소리를 왜 하고 다냐, 한 대 때리든지 할 거야. 응? 이게 요나가 하도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속에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힘든데.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막 이 경계가 늘어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호황을 누릴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아니 우리 보니까 우리는 지금 살만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나 잘 봐주시지 왜 엉뚱한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그 니느웨라는 나라를 왜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가 물고기한테 먹히고 토해내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왔는데 결국 요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흘 동안 가야 될 길을 하루를 가요. 마차를 타고 뛰어갔는지 아니면 가다 돌아왔는지 유턴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면서 한 말이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 천당 그다음 뭐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전도했던 그 8마디잖아요. 8마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에서 외친 요나의 외침은 그것도 아니에요. 40일 있다 니네가 무너진다. 듣는 사람 여러분 성질 날 거 아니야.
요나가 이 위에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성질 나겠어. 그러면 날라오는 게 주먹이나 뭐 밥그릇 깨진 거 이런 걸로 그냥 집어 던질 텐데, 신기하게도 니느웨에 대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 요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요나가 말한 그 내용만 들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거다, 이 말만 들으면 성질나고 돌 집어 던질 일이에요. 재수없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다못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소리만 들어도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없다고.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국력도 쇠해지고 하는데, 웬 갑자기 노인네가 들어오더니 외치는 소리가 40일 있다가 여기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 나서 돌 집어 던져야 마땅한데, 그 안에 뭔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요나가 전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기가 막힐 일은, 예수 예자도 안 꺼냈는데, 하나님 하자도 안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얘기한 건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기가 처음 교회는 아닌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 여기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 아마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천국잔치 같은 거 있잖아. 초청잔치 해가지고 뭐 가족,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일가 친척, 안 믿는 이웃, 여러분 초청장 주고 한 2달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막 꼬시고, 우리 교회 오면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실제로 돈도 줘.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면 교통비 하라고. 전도잔치에 막 2,000명 3,000명 막 오게 만들어. 여기도 돈 10,000원 주면 갈 사람 많어. 어느 교회 돈 10,000원 준다 그러면 가서 봉투만 받고 와. 그냥 다 봉투만 받고 그냥 가.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와. 근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그냥 천국잔치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돈 안 주고 음식 잔뜩 장만하고 해가지고. 근데 초청장을 한 10장씩 갖고 가 주는데, 나중에 보면 10명 초청했는데 1명 2명 오면 많이 오는 거야. 진짜로 많이 오는 거야. 그 많이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줘. 차 태워다 줘. 지극정성으로 돌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가면 또 다 목사님 안수이 악수하고 다 잘 오셨어요 칭찬하고 막 박수 쳐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준데, 그 다음 주에 없어. 그 다음 주에 안 와. 그런데 니느웨라는 이 성 안에서 희한한 일이 생겨났어요. 이게 천국잔치도 아니야. 초청장 있어가지고 오시면 국수 드려요, 뭐 밥 드려요, 뭐 고기 드려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웬 노인네 하나가 성을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전도 전문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야, 너 전도 잘하게 생겼다, 너 전도 좀 해봐, 니느웨 가서 전도 좀 해와라, 이래서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 니느웨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들의 악독이 나한테 들려왔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세상이 악해지는 게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악행을 기뻐하고 박수 치실까? 그래 멸망하는 놈들아, 네 마음대로 살고 있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선지자들로 세상 속에 나가서 외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실제로 요나 같은 선지자들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안 가요. 왜 안 가요? 싫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나 할 일도 많아요. 내 생각도 지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해요. 이게 우리의 입장인 거죠. 요나의 입장처럼 하나님 보니까 나 해외로 가면 하나님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더니 결국 여기에다 데려다 놨어, 하나님. 그리고 외쳤어요. 난리가 났어. 이제 막 회개하고 막. 더군다나 3장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제 위에 앉았다는 건요, 그 심령의 극도의 괴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위에. 그래 막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피부병 걸리고 병 들어가지고 막 자녀들 죽은 소식 들려오니까 재를 갖다가 자기의 막 상처에다 뿌리잖아요. 따갖고 얼마나 괴롭게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는 거죠. 이 자신이 얼마나 극단적인 괴로움에 처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 바베큐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나. 재를 뒤집어서 왕이, 일반 백성도 아닌 왕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온 나라에 공포를 내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그러면서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리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요나는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도 없고 그냥 40일 지나면 여기 무너진다 이 말밖에 한 거 없는데 그 백성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운동이 아니죠. 회개하고 금식하는 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비껴갔어요.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그 나라에. 고작 이 땅에서의 생활이 좀 나아지고 부요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었던 좋았던 살다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지요. 그냥 땅에서 좀 잘 살게 되었다. 이건 구원의 일이 아니에요.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튼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선지자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뭘 싫어했냐면 니느웨가 안 망하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지진 나가지고 그냥 폭 꺼져버리든지 저것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북한이라는 나라도 북한이라는 그 사람들도 저거 핵 쾅 거기서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요나랑 거의 비슷해요. 요나랑 비슷해가지고 북한이 변화되는 것,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그들이 안 망하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요나가 아주 싫어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나의 하나님인데 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뭘로 바뀌냐면 선민의식이 생겨나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좀 다른 민족과는 독특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불렀지 않겠느냐.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과 비교할 때 나는 뭔가 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교회로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요나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게 은혜 주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여러분, 애들 보니까 친하던 친구가 다른 친구 만나면 질투를 엄청 하더라고. 질투해요. 나랑 친하게 지나던 애가 다른 애랑 친해지면요, 질투가 나서 견디질 못하고 카톡 하죠. 나 앉아, 너 안 봐. 그럼 상대방 애는 영문을 몰라. 왜? 그냥 안 봐. 나중에 그건 얘기도 못 하는 거잖아. 갑자기 절교.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원수가 돼버리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 갑자기 엉뚱하게 절에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오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건강해, 나보다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성질이 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왜?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왜 성질 내냐? 이 초딩이라니까 좀 그러네. 애들이 아직 철이 안 들고 모르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막 성질 내고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막 성질 내고. 야, 너 왜 성질 내? 뭔 상관이야? 막 그러잖아. 내 맘이야 그러잖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성질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뭐라냐면,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래요. 하나님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보내달라고 땡깡 썼는데 안 보내주니까 막 띵깡을 부리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띵깡 많이 났지. 고등학교 때 저 여름 방학 때 해수욕장 간다니까 아들 하나인데 보냈다가 떠내려가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버지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때 이제 무기가 밥 안 먹는 거예요. 나만 배고프지. 응? 나만 배고프지. 그리고 보내주시더라고. 한 번 보내주시는. 근데 갔는데 별 재미도 없더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갔는데 별 재미는 없었어. 그렇게 싸워.
그렇게 막 어깃장을 놓는 거지. 오기를 피고 고집을 피우는 거지. 내가 성내 죽기까지라도 성리를 내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자, 이제 요나의 그 적나라함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드러나요. 응? 요나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요. 니느웨 성, 큰 성 밖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으면 같이 망하면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성 밖에 가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올 여름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한 40도 올라갔을걸? 막 뜨거운 데프리카 있잖아, 대구. 대구를 데프리카라 그러잖아. 너무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럼 한 40도 막 41도까지 올라간대도, 진짜 뜨거운 데는. 근데 거기도 똑같아. 열사의 사막, 거기는 한 45도 올라가요. 죽어. 한 5분만 모자 안 쓰고 그늘에 안 있고 땡볕에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이 휘청휘청 빈혈이 와 쓰러져. 일사병 때문에. 근데 요나가 그런 곳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거기 성경 구절 보니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응?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박넝쿨 얼마나 갈까요? 네? 박넝쿨 저 화원 가면 박에 해가지고 넝쿨 올라온 거, 지가 아무리 비싸봤자 5만 원이겠지. 5만 원도 사람들이 비싸다 그러겠지. 만 원? 한 7천 원? 5천 원? 아무튼 몇 푼 안 가. 살라 그래도 몇 푼 안 가는데, 요나가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박넝쿨 하나가 찌리리리리 올라오더니 머리 있는 대로 또아를 틀면서 그늘을 싹 만들어주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 요나가. 이 더운 판에, 야, 이 갑자기 박넝쿨이 머리를 가려줘. 응?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무조건. 습도가 없으면. 응? 시원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제 저것들 망할 때까지 지켜보면 되겠다 하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하셨네. 그래가지고 이 벌레가 박넝쿨 밑에를 썰어버렸어. 이 벌레라는 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에? 잎사귀 갉아먹는 거 보셨죠? 송충이. 송충이 말고 다른 벌레들도 잎사귀를 갉아먹는데 얘네들이요, 기가 막히게 갉아먹어요. 기가 막히게 갉아먹어. 나뭇가지, 이만한 나뭇가지를 밤새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잎사귀 줄기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져. 꼭 거미줄 쳐놓은 것처럼 싹 갉아먹고 아주. 예? 그 갈비 오랜만에 먹으면 어떻게 돼? 힘줄까지 발라먹잖아. 쪽쪽 빨아먹고. 예? 심한 사람은 뼈를 아작내더라고. 막 깨물어가지고. 예? 뼈는 깨물면 안 돼. 예? 이 벌레가 그 줄기를 홀랑 갉아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날이 뜨거우니까 시들어지지. 그냥 푹 시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가 화딱지가 났어요. 화딱지가.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건요, 무지하게 화가 났다는 소리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막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면. 그냥 자살하고 달라. 이게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정도면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분노였을까, 여러분? 왜 저가 안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래서 여러분 다 성공했다 볼 수 없어요. 특별히 요나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요. 실패한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돌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일을 숱하게 당하는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기하게 결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것이 내게 나은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 박넝쿨 네가 심었냐? 아니요. 네가 자라게 했냐? 아니요. 근데 왜 성질내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애가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막 뗐으면 어디다 대고 성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가 뭐가 그러면 또 꼬라지를 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정없이 한 대 때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봐라 네가 안 심었잖아 이거 박농쿨 네가 자라나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했잖아. 근데 그거 없어지니까 너 지금 성질 내는 거야?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네가 한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엄청 좋아하고 기뻐하더니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죽겠다고 난리를 피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나는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나야 나는 니느웨 안에 있는 생명들이 중요해. 나는 그들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이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우상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일이에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죄의 가운데에 가운데 화살 쏘면 10점 만점짜리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 나머지 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죄들은 짓고 살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덮어버리시고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12만여 명이면 많아요, 작아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박농쿨 하나 그거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들어 버리자 성질을 내고 죽겠다고 팔짝팔짝 뛰고 날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2만여 명의 생명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신 거예요. 성경에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땅에 있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99명이 중요하냐 한 명이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이 땅의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 왜? 의인은 천국 곳간에 들여놨으니까 이제 그들은 영생을 사는데 영원히 멸망할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살다 보면 망해. 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죄를 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같은 죄 짓고 쉬쉬하고 덮어버리니까 나중에 푹 썩어. 푹 썩어. 제가 밖에서 은행을 밟았나 봐. 은행을. 냄새 어떤 줄 알죠? 처음에 몰랐어. 근데 차에 탔는데 어디서 은행 냄새가 꼬리꼬리 나. 옷도 갈아입어보고 청소도 해보고 다 했는데 탈 때마다 나는 거야. 탈 때마다. 딸내미 옆에 태웠더니 나는데 나. 지금도 가끔 나. 생각해 보니까 밟은 것도 아니야. 은행 하나가 앞에 창가에 떨어져서 그 환기통을 탕해서 이 냄새가 들어오나 봐. 닫았더니 안 나더라고. 이게 죄라는 게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끼리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 엄청나. 결국 교회가 죽어. 교회가 망해. 그래서 예수 믿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진짜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획가닥 바꿔놔 버리니까 박농쿨 보고 사는 거야. 박농쿨이 푸성해가 막 해가지고 천국 같은 기분이 막 들 정도로 막 시원하고 편하고 좋아지고 육신이 편해지는 일을 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이 편해요. 돈이 정말 없으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져. 자식한테 말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지. 막 가슴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고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 천만의 말씀이야.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가서 뭐 훈련해가지고 이러니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생명이거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훈련 받으니까 이런 사람도 막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록하시기 바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막 조리 있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가서 예수 옛자의 이름만 꺼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아낄 수가 있겠느냐. 너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잖아. 박농쿨도 확신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저 니느웨 성 안에 12만여 명의 생명이 있고 가축도 숱하게 많은데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 어떤 사람들은 저 마귀 새끼들, 저 지옥 갈 인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미워하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런 생각은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만나면 어떤 분들은 쭈삣쭈삣해요. 예수도 안 믿는 재수없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박넝쿨 사랑하고 있니?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결국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들에게 복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진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의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요나서를 통하여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영혼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